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아멘 소리가 제 귀에는 또 하나님께는 적게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 아멘 기도하고 이럴 때는 장로님이 기도할 때는 뒤에 아멘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4명의 청년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고보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런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힘이 많다. 그 말씀을 듣고서 자기 약점, 허점,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다. 두 번째 청년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술을 끊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청년은 나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화투를 끊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 할 사람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너는 왜 안 하냐? 화를 내니까 그러면 할 수 없지. 나도 해야지. 나 약점은 말이야. 다른 사람이 허물 약점 그 죄를 들이면 가만히 있지 않고 동네방네 떠들며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얼굴이 하얗게 되었답니다. 이 네 번째 그 친구를 욕하기보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다. 남의 말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얘기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자기 허물은 모르고 남의 허물만 지적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돌아다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판단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오늘 주제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종교적으로,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관계적으로 얼마나 죄인인가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고 회개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은근히 나는 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즉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해로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그래도 욕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얘기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나만큼만 깨끗해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만큼만 예수 잘 믿어봐. 하나님의 심판, 지옥에 대해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따로 있겠지. 나는 제외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을 은근히 남은 악하고 나는 선하고 남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결점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남의 결점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작은 티는 잘 보면서 네 속에 큰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사람은 주머니를 2개 달고 다닌답니다.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앞에는 다른 사람 허물을 주워 담고 뒤에는 자기 허물을 주워 담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남의 허물은 보이고 자기 허물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적어도 1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저 세리 약자들을 비판하고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고 판단하기에 주님의 준엄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남이 하면 불륜, 스캔들, 내가 하면 낭만, 로맨스 잘 알죠? 남이 신호위반하면 파렴치, 내가 신호위반하면 피치 못할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 남이 새치게 하면 얌체 행위, 내가 새치게 하면 급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며느리가 부부싸움하면 여자가 참아야지 하고, 딸이 부부싸움하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것은 따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이 자기 의견만 주장하면 고집불통, 내가 의견을 주장하면 뚜렷한 신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약점, 결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할 때는 남에게는 민감하지만 자기 죄의 허물, 약점에는 둔감해집니다.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바다보다 넓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바늘 끝처럼 예민하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형제끼리 싸운다고 욕하면서도 자기가 미워하는 형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으니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식인종들이 선교사 한 명을 붙잡아서 가마솥대에 넣고 끓으려고 할 때 추장이 나타나서 완벽한 영어로 선교사에게 말을 합니다. 추장은 자기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다닐 때 영어를 마스터 했다고 했습니다. 선교사가 하버드 출신이요, 그런데 사람을 잡아먹소? 추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전에는 손으로 먹었는데 미국 다녀오고 나서는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먼저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한다.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대로 된다는 말은 단지 나타나 보이는 행동, 현상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마음 중심도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세상은 나타난 현상만, 행동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 마음 중심을 판단하고 심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레모라는 신학자는 진리대로 한다는 말은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를 말한다. 말이 어렵죠? 쉽게 나타난 현상뿐만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본다, 그 얘기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11절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15절 사람마다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정의 것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동시에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심판자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때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이것은 지극히 공의롭고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행한 대로 보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표창장, 훈장상 공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공평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빠짐없이 갚아주리라. 빠짐없이 갚아주리라. 계시록 14장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리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또다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라도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오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일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17장에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보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십니다. 16절 나의 복음에
이런 비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 비밀스러운 것, 사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마태 10장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오늘 3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의 것, 엄밀한 것, 행위적인 것 모두 감찰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하면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니 판단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절에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의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우리에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은 세 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눈은 두 개지만 눈은 세 가지로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물을, 밖을, 현상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를 보는, 내 속사람을, 내 자아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를, 하나님을 보는 그런 눈이 세 가지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보고 보여져서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 대가 탈레스에게 제자에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신을 보는 것이고 아는 것이다. 그러면 가장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쉽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를 보고 알고 하나님을 보고 알고 다른 사람을 보아야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빼야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교만의 들보를 빼고 편견의 들보를 빼고 죄악의 들보를 빼고 판단의 그런 들보를 빼야 됨을 말합니다. 산울림 메아리 법칙을 아시오. 산에 가서 야호 하면 저쪽에서 야호호호 이랍니다. 너는 나쁜 놈 하면 저쪽에서 너는 나쁜 놈 합니다. 너는 좋은 사람 하면 저쪽에서 좋은 사람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 우리의 마음의 눈이 중요합니다. 이성계와 무옥대사의 대화를 아시죠? 이성계가 무옥대사 보고 자네는 상이 돼지상이네. 무옥대사는 이성계를 보고 당신은 부처님 상이네요. 이성계가 나는 당신 보고 돼지라고 하는데 당신은 나보고 부처네요. 무학대사의 대답,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말씀했죠. 내가 꽃을 보인다는 것은 내 속에 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돼지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돼지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상,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불편합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끼면은 가까운 데 안 보이고 안 끼면은 저 멀리서 안 보이고 지금 찡그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그러나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분명히 선함과 악함의 결과와 결국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한 마음과 선한 말과 선한 삶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악한 마음과 악한 말과 악한 삶에는 영적인 공고, 육적인 환난이 있음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8장에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다니 고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있다. 네 고집으로 회개치 않으면 진노의 날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용납하심과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래 반드시 회개하라. 진노를 쌓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에 순응하라.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 진노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지금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회개는 죄의 길로 가던 길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회개와 삶의 회개가 동시적으로 필요합니다. 저 더우면데 저 좀 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가 민망하네요. 예. 어디까지 했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12절 13절 물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지적인 만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해야 진정한 의롭게 되고 복이 있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죠.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에스겔 18장 21절을 이어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네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로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감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이로 인하여 살리라. 죄인이 악인이 그 행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살게 된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저 하나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쁘게 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만일 오인들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공의로운 일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으니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아느냐가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응답하여 순응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살아남이, 살림이,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대안을 가진 비판은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와 성숙이 됩니다. 먼저 나를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우리말에 남의 흉 한 가지면 네 흉 10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흉하게 보면 내게는 10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서양 속담에 남을 향하여 손가락을 가렸으면 한 손은 상대방으로 가고 한 손은 위로 가고 세 손가락은 자기 앞으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래 가르치면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잘못했니 어떠니 하면은 하나님께도 향하고 상대방이 요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합니다. 너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렇게 안 하고 요렇게 하면 요 두 개도 상대방이지만 요 세 개는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더 살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하소 아멘.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가 납니다. 둘째, 집 나간 둘째가 탕자라고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집안에 있는 형이, 오늘 주제를 따르면 사실은 형이 탕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 자기 잘못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이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며 집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은근히 나는 동생보다 선하다. 아버지께 순종해서 집안 돈 한 푼 안 썼어. 속으로 그만한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미워하고 아버지와 동생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마음, 즉 자기는 허물이 없는 것처럼 정죄하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을 따라서 바로 그 큰 아들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판단, 정죄하는 마음의 쓴뿌리를 예수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권능으로 뽑고 말씀의 검으로 자르고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어린의식, 정죄의식을 버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먼저 나를 성살해서 회개함으로 선함의 마음과 선함의 언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이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휼과 이해와 용서와 평화를 삼으시고 여러분들의 선함의 인생 여정 되시기를 진리대로 행한 대로 판단하고 보응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야고보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합니다.